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치유자입니다. 병원에 가면 항상 만원이죠. 항상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원주만 해도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온몸에 그냥 두드러기가 나고 뭐 정신도 없고, 그래서 기독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기다리다가 났어요. 그래서 의사도 모르게 그냥 간호사도 모르게 집으로 왔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올 정도로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바로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언제 뭐 기독병원 있고 또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병실이 뭐 한 840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이죠. 거기다가 또 지정해 있는 기업 도시에다가 또 제2의 또 세브란스 병원을 건축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환자도 많고 면회객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주차하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빙빙 도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 많은 병실이 부족해서 대기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광경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호소를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거대한 병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우리에게는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 또한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치유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33년을 사셨는데 30세 이전과 이후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0세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사생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 약 3년간은 구원자로서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공생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복음 전파, 그리고 말씀 교육, 그리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치유입니다. 이를 가르쳐서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3대 사역 가운데 특히 치유 사역이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치유 사역이 복음 전파와 교육 못지않게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에서 치유 사역에 관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3774개 구절인데 그 중에 484개 구절이 치유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의 약 13% 정도가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쳤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치유의 은혜가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누림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혈루증 여인은 육체의 병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육체도 아팠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아팠습니다. 더 나아가 극한 절망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부인과 질환으로서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무려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 자체로 참으로 긴 세월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의 수 4를 곱한 숫자로서 완전수 혹은 만수입니다. 극한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그녀는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하여졌던 차이라고 했습니다. 용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어도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 재산을 다 썼지만 결국은 헛수고였습니다. 효염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병세가 더 악화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의학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치유를 위한 주요 수단이죠. 그러니까 병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학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치유를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애정 어린 충고를 합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 위장병을 치료하는 탁월한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도 지금과 달랐죠. 옛날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들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그들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민간요법을 아주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이용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금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는 왜곡된 생각으로 의학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끔 또 뉴스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쳐보겠다고 손쉽게 병원만 가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다가 결국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로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하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인 것이죠. 기도로 고치는 게 신앙적이고 의학을 쓰는 것을 불신앙으로 오해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무시하고 오직 의학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기도만 의존하는 것도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의학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도 수단이고 기도도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을 치료자라 증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어도 희귀병들이 계속 생기고 여전히 고치기 힘든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의학을 통해서도 그리고 의학으로 안 되는 것조차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상섭리인데 아주 특별하고 위급한 경우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이런 비상섭리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치유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전인 치유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그것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려면요, 거기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아주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여인만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을 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발전소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전력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여인이 고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치유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여인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중풍병자,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등을 고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그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는데 기가 번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결코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뿐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좋은 일이 생기리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일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대하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가게 한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병자가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력을 다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이것으로 나는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죽기 살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다가가니까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결단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 자체에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리저리 밀리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텐데 유독 그 여인에게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근원이 치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어요. 저도 그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에 한참 자고 있는데 뭐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굴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형제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기독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고치기 힘든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암을 고쳐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지만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암 걸리면 다 끔찍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가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가서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속에 어머니를 고쳐주셨어요. 나중에 아산병원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쭉 찍어 보니까 이게 뼈에 뭔가 흔적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옛날에 암에 걸렸던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고질병이 고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인은 손으로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또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라 말하죠. 중보기도로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안산제육교회에 그전에 고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으로서 장로님을 한 분을 세웠는데 이제 장로님이 열심히 건축위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5살 된 아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결국은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맹인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건축위원장으로 세워진 분인데 교회 장로인데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인데 그 가정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실명이 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에 3일이 지나도 병의 원인이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이 신방원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그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은 한결 탄력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교회 건축에 임하였고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로 치유받는 게 좋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도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항상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건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출석교회 목회자의 지도하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별의별 목사나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기도원 집회에 가면 항상 하는 광고가 있죠.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면서 접근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등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금전적으로 뭔가 착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을 뜯기고 신앙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뭔가 마음에 병이 있다면 의약을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치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은혜로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루증 여인은 단순히 몸만 치유된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마음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요, 그 육신의 고침 받은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는 이야기인데 죽어가는 사람 살렸더니만 그 사람이 또 악질이 돼가지고 가정에서 얼마나 난폭하게 하는지 그 부인되는 권사님도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신만 고쳐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전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인이 몸이 치유된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밀쳐서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하물 수 없이 앞으로 나와서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계속 물으신 것입니까? 생색을 내려는 겁니까? 물론 주님께 감사하면 좋은 것이죠.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한 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유출병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심한 경우 동네 밖으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것이죠. 가족들조차 유출병자를 따돌립니다. 심한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유출병으로 인해 모든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완치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인 치유인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선언하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그 뒤를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넘어졌을 때 수건으로 그 얼굴을 닦아드렸는데 그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그날 전인 치유의 은혜를 받은 후 평생 감사하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건강이 뭡니까?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건강 또한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한 구원자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육체의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신앙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으로 영혼이 건강해질 때에 전인 건강이 이루어지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런 원리를 증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도 나중에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병에 걸리거나 늙어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모두가 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치유인 것이죠. 질병과 고통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보다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병병과도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몸도 마음도 병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도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치유자 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 죽으나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